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이 악역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향한 총구를 앞에 두고서 그 악인은 제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과연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 좀 궁금해집니다. 자기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착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 악한 마음을 감춘 채로 어떻게든 이 국면만 모면하고 살아남아서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속셈인지 궁금해집니다. 대개는 이 악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그 악당을 단숨에 처치하지 않는 것은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그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등 뒤에서 비수를 꽂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관객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그렇지 하면서 안도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 벌을 주고 나서도 용서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사람을 무리에서부터 영원히 추방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악인을 살려두는 것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범죄자, 살인자인 그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 악인을, 그 가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음은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가인이 훗날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 악인 가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두고 여전히 사람들은 마뜩치 않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된 것, 돈을 많이 번 것, 위기를 모면한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참 너무나 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내 죄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었던 그런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결코 남을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 일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에게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주신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미운 대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 그런 것들이 그저 자기들이 잘 돼서 받은 그런 상급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마치 주고받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제물을 바쳐드리면 하나님도 마땅히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주셔야만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현실이 그렇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마치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과 언덕을 다 소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이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지치게 만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이 백성들을 찾아와서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발락이 음모를 꾸몄을 때에는 말 못하는 짐승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한 일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다시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원하는 것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얼만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수천 마리나 바쳐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물처럼 많은 올리브 기름을 주님께 바쳐드리면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내 생명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그제서야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무정한 분이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이미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모른 채 하였던 것은 그 일이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욕심과 충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또 남들의 죄를 마음껏 정죄하면서 자기들만의 정의를 펼쳐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고 그저 끼리끼리 어울려서 살고 싶은 겁니다. 괜히 옳은 소리 했다가 고생하는 그런 일은 결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적당히 자기 때를 묻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요구가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산 위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옛날에 모세는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은 참으로 엄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제일 첫머리는 너희들이 참 복이 많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마음껏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만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빛이 되고 얼마든지 소금이 될 수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로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런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판단,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승리자가 아니면 패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탐욕의 때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자기 영혼의 광채마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더 솔깃하고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혐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춰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정죄해서 심판하고 못을 박아버리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용서와 거듭남의 자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그야말로 결정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운명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도 원래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저주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의의 길로 따라가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멍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서는 결코 남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고서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자비하심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길 위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모아서 직접 들려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음 깨끗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해주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랑의 능력을 붙잡고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외면하였던 또 혐오하였던 그 십자가가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고 사랑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겸손하게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